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오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같이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의 도시로 아주 유명하죠. 특별히 소돔하면 음란의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뜻하는 소돔의 어원일 정도입니다. 어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으로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곳이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참 많이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없었던 이 결정적인 소돔이 결정적인 이유가 동성애였는데 성적 타락의 극단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였는데 그 동성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좀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좀 이 본문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동성애보다는 좀 더 영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인 것은요,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크리스천이라면 아마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의한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도 이 역사적 배경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도 단지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어떤 동성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롯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 이런 메시지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죠. 그래서 두 천사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영접하여 대접했던 천사들하고 동일한 이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왔었던 그 천사들이요, 소돔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천사라 하면은 우리 상상 속에는요, 흰옷 입은 날개 달린 존재 많이 상상하죠. 자, 근데 본문에 나오는 두 천사는 그냥 나그네의 모습을 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를요,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세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을 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잖아요. 그래 그 순간에는 갑자기 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나그네들의 이 존재가 뭐 천사여도 또 뭐 천사들이어도 하나님이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이분이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뭐 머릿결은 어땠니 머리 색깔은 어땠는지 뭐 금발이었는지 어땠는지 이런 게 관심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구원과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한 영적인 메시지가 중요해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 지금 본문이 성적 타락과 동성애에 관한 것 대해서 말하고 있을지라도 소돔성이 실제로 그렇게 그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하나님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도시일지라도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 메시지, 동성애하고 성적 타락의 그 메시지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상황들이에요. 표면적인 사실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거 항상 성경을 보는 관점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두 천사를 나그네로 이해하면 이제 소돔성 남자들이 지금 롯의 집에 찾아와서 끌어내어 상관한다는 말. 이게 바로 남색이거든요. 이게 동성애인데 너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성경을 자꾸 보는 포커스가. 자,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이 동성애를 목적으로 이 천사들을, 이 나그네들을 끌어내려고 했을지라도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그 사실만을 아는 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소돔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돔에 가서 의인 50명을 찾아도 그 지역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소돔 전체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50명을 찾으러 나섰는데 50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소돔성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의인과 죄인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의인과 죄인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사실은 결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의롭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인데, 우리의 어떠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본래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과 죄인의 구분의 결정적인 이 핵심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소돔의 멸망은요, 결국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함께 삼일체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진리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뭐 성적 타락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만 돼 있으면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소돔의 이 멸망의 원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의인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해요. 자,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어긋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상반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의 말씀과요, 그분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그분의 말씀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노아는 멸망당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 당시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신앙을 잘 보세요.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믿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어요. 그 좋은 날씨에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에 정말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신앙은요,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죄인들이 다 심판받아 죽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유무가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똑같아요. 지금 이 소돔성의 멸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이 있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방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허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구원해달라고 하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즘 많이 사람들이 쓰는 말로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 상하게. 개 취급했잖아요.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에게는 허락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을, 그거를 들으려고 그렇게 바지크량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참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탄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 말씀만 해서요. 저도 제 수하에 제 부하들이 있어서 제 말에 의해서 제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걸 다 믿습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참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정말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의인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건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 롯의 오늘 행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롯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간절한 사모함과 철저한 낮아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요 먼저 두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두 천사가 자기의 집에 머물면서 쉬었다가 가시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해요. 부탁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권해가지고 거리에서 밤 새우겠다고 하는데도 이 두 천사를 기어코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도대체 이 나그네들이 누군 줄 알고 롯이 과연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서 대접하면요 하나님은요 대접만 받고 가는 분이 아니라 예비된 엄청난 축복을 주고 가시는 분이세요. 지금 소돔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롯의 가정에 만약에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으면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두 천사가 와서 지금 롯에게 그 대접받고 비밀을 알려줘 버렸어요. 어디로 빨리 피하라는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두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으면요 롯도 그냥 소돔성 멸망당할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이 가정도. 먹튀라는 말이 있어요. 먹튀.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먹튀가 먹고 튄다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이익만 챙겨서 떠나는 경우를 먹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먹튀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먹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그분에게 대접을 해도 너무나도 기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 당시에는 실제로 나그네들이 찾아왔네요. 근데 나그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들이 갖고 온 그 소식이에요. 소식. 비밀. 소돔성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메시지로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 그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천사를 모셔드린 이 롯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철저한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개 들면, 말씀 앞에 고개 들면 때로는 그 말씀이 자존심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문 닫고,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했었죠.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제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은 딱 마음 문 딱 닫고 안 들어요. 그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접하질 않아요. 계속 배척해요, 말씀을. 그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래.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저한테니까 참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한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참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엘리사의 말이요,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지금 자기는 뭐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문둥병 환자일 뿐이에요. 그 순간에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근데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랑 이 타이틀 못 내려놓으면 절대로 그 타이틀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 타이틀 때문에. 다만 그 아주 그냥 지혜로운 종이 그냥 옆에서, 장군님 문둥병만 고칠 수 있으면 지금 요단강 7번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종 때문에 살았죠. 결국 그 자존심 버리고 그 말 영접하고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기 싫고 또는 자존심 상하는 거북한 말씀이 혹시라도 들릴지라도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말 듣기 좋은 이 말씀만 해주면은 참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때로는 원고하고 상관없이 설교하실 때 있어요. 본인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원고를 하나님이 싹 바꿔갖고 설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조차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맨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조금만 시험에 들면은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 불미스러운 분이 있었는데, 겉면의 말을 듣질 않아요. 좋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때문에 망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뱀이 찾아가서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이 행위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에요. 4절 5절 한번 볼게요. 롯에게 이제 위기의 상황이 닥치는데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말이요, 이제 요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더라고요. 특히 소돔 사람들의 요구는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이 남색을 요구하는 이 동성애였기 때문에 지극히 막 음탕하고 사악한 죄였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죄악의 결과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동성애로만 알면은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뭐 그건 동성애 뭐 누가 지지합니까? 아무도 찬성 안 해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요, 영적 세력들, 즉 사탄 마귀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아주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요. 왜 그렇습니까? 두 천사를 롯의 집안에서 끌어내어 상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여러분 속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영접 안 할 때, 제가 그럼 아까 이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제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듣고 어떤 말씀은 받아쳤다 그랬거든요. 배척해서 안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실은 속은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속은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 속에서 생각이 작동을 했겠죠. 악한 쪽으로.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받게 되면은 사단 마귀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끌어내려고,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제가 찬양인도를 참 오래 했지만, 찬양을 왜 항상 말씀 받기 전에 찬양을 왜 하냐면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요, 영적으로 세력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의 세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좋은 거죠. 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견고하게 세워놓은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그런데 뱀의 말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요. 가치관부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문화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의 나라는 자꾸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죠. 우리가 받는 걸. 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곤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요, 때로는 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 못 받으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백날 천날 여기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 때문에 사는데, 졸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라고 그런 또 은혜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니죠. 이왕 왔으면 졸지 않고 받아야죠, 말씀을. 왜 교회 와서 잡니까? 잠은 집에서 자야죠. 예,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 무슨 잠을 자는 곳입니까, 여기가. 예. 그래서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롯이 자기의 이제 두 딸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를 막 끝까지 지키려고 하잖아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너희가 차라리 두 딸을 이끌어내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자, 이 말씀을 봐도 역시 성적 타락, 동성애와 좀 관련된 말씀으로 뉘앙스가 다가오죠. 자, 그런데 두 천사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냥 말씀을 영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두 딸이 노색에 있어서 두 딸은 가장 귀한 거예요. 그에게 가장 귀한 거. 귀한 존재. 저도 제 자식들 3명 있지만 너무 귀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롯이 두 딸을 차라리 내어주면서까지 두 천사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가장 귀한 것까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내 걸 내어줄지라도 두 천사만큼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켜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롯이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두 천사를. 롯이 그런 마음에서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행위에 나타난 그런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요. 소돔 백성들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법관이 하는 일은 판결하고 심판하는 일이잖아요.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끌어내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 공들여 놓은, 자기들의 법대로 세워놓은 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죄로 인한 그동안의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의 법 앞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핍박이에요. 핍박. 9절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처럼 사탄 마귀들은요, 믿음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이 전략으로 핍박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믿음 있는 자는요, 결국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그 핍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요,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요, 롯의 사회들은 소돔의 심판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곳까지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 것을 아직 버리질 못해요. 세상적인 그 미련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더 가야 돼요. 더 뛰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까지 우리는 늘 목표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에 자꾸 미혹되어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 사위들처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의심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목표하는 곳까지 여러분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롯의 행위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다 내어줄지라도 정말로 내 안에 모든 나의 지식과 부귀와 명예와 모든 권력 다 내려놓을지라도 심지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같이 여겨서 이 어렵고 힘든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 지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